종려주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마다 들어오는 절기지만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국가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라고 하는 그것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는 그냥 막연한 단순한 어떤 즐기고 어떤 휴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슬람의 라마단 절기는 전 세계 무슬림들을 하나로 묶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아마 그런 절기들이 없었더라면 이슬람이 지금처럼 강력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과 설날 같은 이런 절기는 우리 한민족을 유교적 정체성 아래 하나로 묶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만약에 이런 절기들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유교적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결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몇몇 절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절기를 맞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실제성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실제성 앞으로 어떤 관념적인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할 때 피 바르는 날 나오게 하시죠. 피 바른 날 나오게 하시고는 그 날을 유월절로 삼아서 6월했다. 패스오버 이거 넘어갔다. 피 바른 것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정하시고 그래서 해마다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실제성을 되새기도록. 그래서 해마다 그 절기만 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그 실제성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내게 하시죠. 광야 초막에서 지내게 하시고는 이제 정착한 후에 초막절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시고 그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념비적인 역사적 사건을 절기로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절기를 보면 3.1절, 광복절 어떤 국가의 기념비적인 날을 개천절이든지 제헌절이든지 다 그런 날을 절기로 삼아서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던 기념비적인 날을 그렇게 절기로 만드시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실제성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또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있었죠. 헬라 제국이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 피를 바르고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을 그럴 때 이제 힘을 길러서 성전을 되찾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날을 수전절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수전절을 지키라 그런 명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절기를 따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왜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만들었냐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절기를 예수님도 따르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종려주일이나 부활절, 성탄절 역시 성경에서 지키도록 명해진 절기는 아니죠. 성경에 너희는 부활절을 지킬지니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해진 대단히 유익한 절기인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치 수전절이 그랬듯이 대단히 유익한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비롯한 구약의 절기들을 지금은 지키지 않는 대신에 오늘날 시대에 합당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죠. 구약의 절기 우리가 지킬 필요성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금도 절기가 지킬 이유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합당한 그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실제성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실제성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허상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제성입니다. 실제성. 믿음에는 그러한 실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실제성이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이 실제성을 가진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실제적으로 행하셨던 역사하셨던 그런 날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30살 즈음에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사시다가 그때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3년 반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런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에 안식 후 다음 날 지금의 주일입니다. 일요일 날 그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지금 오늘날의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거기서 며칠간 사역을 하시죠. 이런저런 사역을 하신 후에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인 금요일 날 새벽에 붙잡히시게 되시고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게 되죠. 3시간 동안 암흑이 오게 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 운명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안식 후 다음인 부활절 주일날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절 꼭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르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이 거기 이어져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도 그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20절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헬라인 몇이 이제 헬라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유대교, 구약 유대교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거죠.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헬라인들이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으시자 예수님은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십니다. 헬라인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떨어져 죽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이제 복음은 유대민족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유대민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방인인 그 헬라인들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으로 그렇게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2절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이제 비로소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민족의 복음이 국한되어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은 유대민족의 범위를 떠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32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봐라,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게 만인 구원론이거든요. 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한 구절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조화를 이루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그렇지 않다면 이 한 구절을 끌어내서 봐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유대민족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어떤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고자 하셔도 본인이 가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글자 그대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내게로 이끌고자 하셔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적으로 존중하십니다. 이끌고자 하셔도 거부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의 비유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절하지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난 나가봐야 돼서 못 가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면 내가 시험해야 되니까 내가 참가하지 못하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끌고자 해도 이처럼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지금 천국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말이 무엇입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끌고자 해도 거절하면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없다. 그래서 만인 구원론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 언약에는 너희들이 말씀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주님께서 맺으시는데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 너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실 거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 죄가 사해진 것으로 해주겠다. 이 주님의 은혜의 언약, 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게 되고 이제 지옥이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때 한 사람이 죽는데 어찌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성. 아담도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자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대표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혼자 죄를 짊어지셨는데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인류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죽으셔야만 된 것입니다. 죽어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알 비유를 드신 것이죠. 24절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께 완전히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념적으로 믿어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 구원 얻는 믿음의 정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의 정의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구원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막연하게 이 대단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오직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거긴 구원이 없고 내 생명은 미워하고 참 생명 대신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버려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성경 믿음이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예수님께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아직 예수님께 완전히 붙은 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완전히 붙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본드로 그냥 확 갖다 이렇게 붙여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 돌아보지 않고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 생명 지키려고 하지 않고 이 생명 대신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버려 완전히 잘라지고 완전히 접붙여지고 그래서 양자가 돼버려야 되는 것이죠. 양자가 완전히 돼야 되는. 그렇게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삶이 바뀌고 변하는 거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완전히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입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기 거기 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천국을 가리킵니다. 누가 천국 들어가는가? 나를 섬기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천국 갑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교리적으로는 믿어야 천국 가지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섬겨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처럼 믿음은 실제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따라가는 실제성.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서 내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따라가는 이 실제성이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내 생명 사랑하는 그런 초보적 신앙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 사랑하는 거기에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게 되건 죽게 되건 주님께 팍 그냥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냥 주님께 내 삶을 다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내 생명을 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타협하고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생명도 주님께 맡기고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님 주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르신 희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몸을 입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사니까 잘 그러려 할지 모르지만 창조주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인간이 되신다. 이건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사람으로 사는 걸 잠깐 떠나서 개구리로 살아간다. 이것보다 훨씬 더 낮아진. 어떤 비유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내가 평생을 노예로 중세시대, 고대시대 노예로 살아간다. 이거 보통 비참한 것이 아니잖아요. 노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되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십자가까지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인간이 지는 것이 십자가인데 가장 흉악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십자가까지 지으셔야 되는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셔야 되는 이런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십자가를 안 져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십자가를 질 때 이 고통이라는 건 이루 형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두통도 보통 두통이 아니고 머리가 터지는 듯한 두통에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통증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통증을 안 느끼셨겠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고통을 그대로 느껴야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간적 고뇌가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가 있으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그대로 다 감당을 하신 것이죠. 이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그대로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던져본 것입니다. 아마 십자가를 지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안 지고 다 도망갈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보다 더 쉬운 것도 사실 타협하고 그냥 벗어버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 우리 31절도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셨더니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납니다.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 우리 인생의 최대 대적 우리를 고통에 빠뜨린 바로 그 장본인 그 장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권세가 파해지고 쫓겨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마귀는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죠.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패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은 사탄이 힘이 빠져서 흐느적거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든 간에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것이었죠. 여인의 옷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아주 이제 힘이 빠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사탄의 나라는 이제 후퇴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절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이제 사탄의 나라는 이제 축소되어지고 쇠퇴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주님은 인류 역사를 마감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이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일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의 성취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전파가 다 끝나가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제 등장하려고 여러 이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 이제 그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그때가 점점 더 가까이 왔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데, 아주 급박하게 이제 전 세계가 그렇게 통제가 가능해진 그런 시스템 아래로 점점 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35절, 우리 3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때 그때 믿어야 된다. 이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동안. 36절에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시기가 떠나가면, 이 기간이 떠나가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만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냥 믿을 뿐만 아니라 참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이 참된 믿음을 성경이 여러 모양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죠.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참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도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버리는 것.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은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버렸다면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께 붙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예수님께 붙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저 막연히 금식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신랑의 위안 삼지 마시고, 물론 금식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좋을 수 있지만 고난주간에 금식 한두 번 하는 걸 그걸로 이제 신랑의 위안 삼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미워하는, 그리고는 오직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버리는 그런 참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